여러분들은 낭비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시나요? 이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는 낭비라는 단어를 돈, 시간, 물건, 힘 따위를 헛되이 다 써버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우리 사회에서 낭비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부정적인 상황에서 쓰이는 경우가 많지요. 돈을 헛되이 쓰면 재산을 낭비한다 라고 말하고, 시간을 허무하고 의미 없이 보내면 시간 낭비라고 말합니다. 가지고 있는 힘과 에너지를 다 쓸데없이 써버리면 에너지 낭비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그런데 성경 속 여러 장면들을 살펴보면 사람의 눈에 의미 없어 보이고 낭비처럼 보이는 장면들이 굉장히 값지고 복되며 은혜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하나의 장면을 예로 들어본다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장면이 마태복음 26장에 나옵니다.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 때 함께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은 여인을 향하여 비난합니다. 너가 낭비했다. 이 귀한 걸 왜 예수님의 머리에 붓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26장 12절에서 이 여인이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 즉 장례를 위하여 함이라고 말하면서 이 여인의 헌신을 귀하게 여기시고 칭찬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 2장의 말씀에서도 자신의 목숨을 낭비하신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와 같이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다 쏟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이렇게 아낌없이 다 소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 살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쏟아내셨는지, 그리고 그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바울은 예수님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거나 조금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형상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 하늘에 있는 영광을, 권세를 움켜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신성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은 무소부재하실 수 있는 분, 즉 공간의 제약 없이 사실 수 있는 분이셨지만 이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한 육체에 제한되셨습니다. 전능함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목수의 아들이 되어 연약함을 경험하셨고, 하늘 보좌 위에서 찬양과 경배를 받아야 마땅하신 분이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어떤 달리기 선수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달리기 선수가 최선을 다해서 경주에 참여를 해서 1등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 결승선을 통과하기만 하면 1등이고 금메달을 딸 수 있었는데요. 갑자기 이 1등을 하던 사람이 자신은 꼴찌와 함께 결승선에 들어오고 싶다며 다시 맨 뒤로 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사람들은 이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할까요? 미쳤다고 하겠죠.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선택을 하냐? 어리석다. 왜 너의 힘과 체력을
다 허비하고 낭비하냐고 하면서 손가락질 할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여전히 죄의 유혹에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자 저 하늘의 영광을 모두 버리시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서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다 쏟아낸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이지요.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 볼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자기 비움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면 이 십자가는 도저히 설명할 수도 사람의 머리로 쉽게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십자가는 당시 로마 사회에서 가장 잔혹하고 가장 치욕스러운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로마 시민은 십자가형에 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가장 흉악한 범죄자와 반역자에게만 주어졌던 형벌이었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가장 흉악한 범죄자와 반역자 취급을 받으시며 그 험하고 수치스러운 십자가 위에 오르신 것이지요. 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이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하여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셔서 자녀 삼아주신 이 십자가의 은혜를 가슴 깊이 아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꽤 괜찮아서, 잘나서, 좋은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부끄러운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도 없는 꼴등 성도이지만 그래도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내 자녀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이 십자가 은혜 앞에 겸손히 서는 복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결단을 요구받을 때가 있는데요. 때로는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할 때도 있고요. 세상적인 성공을 붙잡아야 하는 대신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택하다가 불이익을 감수할 때도 있고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인정과 순종을 요구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갈림길에서 늘 고민하고 괴로워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를 선택할 때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사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비아냥거릴 수 있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신, 십자가를 참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을 생각하며 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내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기꺼이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힙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둘로 나뉘어집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니 우리 남은 사람들이 바울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라고 하고요. 이상한 점은 이 바울을 싫어했던 사람들도,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것을 꼴보기 싫어했던 사람들도 바울을 더 괴롭게 하려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런 장면을 보고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1장 18절에서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내 괴로움은 크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내 괴로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하늘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더 중요했고,
그 복음 전파와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생각하면 내 괴로움은 크게 개의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내 괴로움은 중요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으로 나는 기쁘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 믿음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를 살리러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장 9절에서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처참한 십자가가 끝이 아닌 하나님의 높이심으로 이어져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이 예수님을 주님이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낭비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신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십자가를 품고 또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때 좋은 날도 당연히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순간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찬양에서도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아무도 모르는 아픔으로 인해서 눈물만 뚝뚝 흘리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밤낮으로 온 힘을 다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지만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아서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더욱이 이 십자가 사랑을 알기에 나를 미워하는 자, 날 아프게 하는 사람을 용서해야 할 때 이 마음의 고통이 찢어질 듯이 아픕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헛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품고 낮아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낭비하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낭비를 해야 할까요? 먼저는 시간의 낭비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는 시간,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시간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낭비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고 섬기고 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웃에게 내 옆 지체에게 마음 쏟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 또한 다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물질의 낭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리는 헌금, 선교를 위해 드리는 재정, 이 또한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은 것 아닐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아끼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작성할 때 저희 부서 청소년 일부 학생과 함께 책상에 앉아서 이제 학생은 자기 공부를 하고 저는 설교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 내용으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학생이 자기 이야기로 예화로 쓰는 것을 허락해줘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친구는 청소년 일부의 한 여학생으로 학교 생활을 조금 어려워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를 사귀는 것도 좀 어려워하고요. 공부를 하는 것도 좀 어려워해서 이 친구가 선택한 것이 뭐냐면 학교를 안 갔습니다. 교회도 당연히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올해부터 이 친구를 맡게 되면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일단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려면 성적을 많이 올려야 하다 보니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나서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만나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공부를 안 하던 학생이 하루아침에 결심해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만나면 몇 시간을 먹고요, 몇 시간을 수다를 떨고요,
몇 시간을 자기 힘든 이야기를 하면서 울다가 집에 가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이제 학교를 가지 않는 날은 저희 집으로 등교를 하기도 했고요. 이제 엄마랑 싸우고 집에 가기 싫다고 저희 집에 와서 자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카톡이 옵니다. 그날 먹고 싶은 메뉴가 날라옵니다. 아마 이 친구는 저를 밥 잘 사주는 교회 언니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튼 이 친구를 많이 돌봤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학교를 빠지기도 하고 여전히 교회도 왔다 안 왔다 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낙담하는 마음이 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시간으로, 마음으로, 물질로 도와주는 게 틀린 선택인가? 나는 그래도 이 친구가 조금이나마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힘을 길러주고 싶어서 돌보는 건데 내 생각과 방법이 틀렸나? 이런 생각에 낙담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 친구가 한 말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가 토요일마다 제자훈련 했는데요. 이 친구가 제자훈련 개근을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필기를 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한 필기를 제가 보게 됐습니다. 이 친구가 뭐라고 썼냐면 내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일들이 잘못했다는 생각이 든다. 하나님께 회개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다.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 이전과는 조금 달라지고 싶다라고 쓴 것입니다. 제가 이 친구의 글을 보고요. 저는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한 명이라도 조금씩 변화할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낭비하는 삶, 저 아끼지 않고 계속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수고의 열매의 이야기가 비단 저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하루는 릴스를 보다가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이 목사님이 교회 안에 청년 세대가 텅텅 비는 것을 안타까워하셔서 청년 전도와 사역을 꿈꾸고 목회의 길로 들어오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교회 안에서 사람을 기다린다고 해서 자발적으로 교회에 오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청년들이 많은 곳으로 가서 전도를 해야겠다 싶어서 청년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을 생각해 보니까 금요일 밤에 홍대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이 금요일 밤에 홍대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술에 취하고 흥에 취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방법으로 전도를 하면 효과적일까요? 그런데 그냥 이 목사님은 그 EDM 음악, 막 부끙부끙 하는 이 EDM 음악이 꽝꽝 울려 퍼지는 이 홍대 거리에서 위러브의 음악을 틀어놓고 달고나를 구워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왜 하필 달고나였냐면 거리에 있는 뭐 술 냄새, 토 냄새, 이 각종 쓰레기 냄새를 덮을 수 있는 게, 이 냄새를 이길 수 있는 게 이 달고나의 단 냄새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때요? 좀 미련해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하자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술 취한 홍대 길거리에 들리지도 않을 CCM을 틀어놓고 관심도 가지지 않을 이 달고나를 처량하게 구워내는 이 한 목사님의 이야기, 참 미련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미련한 일을 통하여서 한 영혼이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줄 서서 달고나를 먹었던 그 청년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고요. 금요일마다 목사가 나와서 달고나를 굽는 것에 호기심을 가졌던 한 청년은 교회를 다니는 것은 물론이고 이 목사님과 매주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죠. 지금 이 시대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순교를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떤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요? 누가 저와 여러분의 어떤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짐과 같은 낮아짐으로 내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쏟아내며 헌신하는 이 순교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걸음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을까요? 이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자주 가는 단골샵이 하나 있습니다. 3, 4주에 한 번은 꼭 가는 곳인데요. 이곳의 사장님은 40대 후반으로 좀 적당히 젊고
적당한 부를 축적하신 나름 성공한 여성이었습니다. 성격이 좋으셔가지고 한번 같이 수다도 떨고 재미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또 방문을 해보려고 한 날에 문자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문자였을까요? 사장님의 부고 문자였습니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게 된 것이지요. 이 문자를 받고 제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이 내가 사는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이 나의 마지막 하루라면 나는 지금까지 잘 살아왔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참 짧습니다. 이 짧은 삶 동안 유한한 내 삶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담을 수 있다면, 이 짧은 삶을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요? 이보다 더 의미 있는 삶이 있을까요? 비록 짧은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낌없이 사는 삶으로 수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호흡이 짧기에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쏟아내며 사는 복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